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며 때로는 필요하다면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탄생과 핍박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존경심과 우리 시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하지요. 우리 시대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도 쉬워졌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믿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 핍박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핍박의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가 예수 믿기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보다 문명이나 과학의 발달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고 인생을 얼마든지 과거보다 편하고 안락하게 물질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그만큼 더 많아졌고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초대교회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밝히기보다는 옆에 사람, 위에 사람 눈치 보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신앙 때문에 나의 출세의 길에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된다면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며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부목사 시절 한 집사님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갈등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삼성중공업에 다녔던 분이십니다. 직급은 부장 정도쯤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공업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기계를 다루고 중장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커다란 배를 만드는 일도 중공업에 속하지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커다란 화물선이나 유조선 한 척 만드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나 죽어나가는지 잘 모르지요. 매스컴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는 이 죽음의 사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각 신문사나 매스컴에 그 기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돈 봉투 돌리는 거예요.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 당시 집사님이 회사에서 하고 있었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직접 그 돈 봉투를 신문사마다 찾아다니면서 담당 기자에게 돌리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이 있지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과연 제가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서 답을 못 해드렸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갈등에. 왜 제가 답을 못했는 줄 아세요? 그만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그분이 담당했던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혹은 다를지는 몰라도 신앙의 갈등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없겠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일이 뭐예요? 식당이거든요. 식당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한 번만 나오면 돈 봉투 안 집어줄 수가 없어요. 장사 못합니다. 식당도. 세무서에서 한 번만 나오면. 뒷돈 다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을 하나 직장 생활을 하나.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뒷돈을 주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편안하고 쉽게 전파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탄압과 유혹의 강력한 손길을 뿌리치고 성장해 왔을 뿐입니다. 언제인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 사탄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핍박과 탄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더 많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언제부턴가는 핍박이 아닌 평안과 물질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물질의 풍족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더니 그 물질로 교회가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하고 화려한 안일한 삶을 교인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교회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화려해지고 크게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 온갖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돈을 펑펑 써대면서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는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을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외치고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친 모습은 대단하게 생각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외친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어떤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도전과 함께 충격적인 외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 시대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 앞에서 몇 분이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외치고 있건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대강대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심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조금이라도 곁눈질을 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보다 훨씬 교묘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고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한 손으로는 예수를 붙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예수만이 답이라고 예수밖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치며 살아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외침에 대한 절박한 싸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확신하는 속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너무 즐기며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주면 되는 그런 삶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만약에 세상을 즐길 거리라도 생긴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등산 동호회다, 자전거 동호회다, 여행 동호회다, 자신의 취미 활동으로 속한 그룹에서 주일날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면 그 즐길 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려서 툭하면 교회를 빼먹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려는 모습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켜야겠다는 확신도 없고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 맛이 얼마나 오묘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더 이상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죄악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누림과 즐김의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또 때때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됨도 이루고 스트레스나 쌓인 피로도 풀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림과 즐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면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즐기고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즐기고 누림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게 되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상에게로 빼앗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누림과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기 때문에 자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쳤던 그 외침의 싸움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온갖 곳에 도취되어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취했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마음껏 즐기며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물질이 주는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바알을 섬겼던 것 아닙니까? 만물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한 손에는 바알을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 안에 365가지에 따른 법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안식일 잘 지키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외친 외침이 더 소중하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으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인물이지요. 그런 그가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그 성령님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깊고 뜨거운 은혜의 사랑을 베푼 것인가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게 부딪히고 깨닫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즉 베드로의 행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부딪히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에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으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 곧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 뜨거운 사랑의 깊이 속에 사로잡혀 이 땅을,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과 신앙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되겠지요. 어떤 마음,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고 편협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독선적인 거예요. 독선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독선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전파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겁니다. 세상이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큰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독선적인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너무나 고자세이고 세상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선적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람과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도 바로 이 고자세, 우월감 속에 나온 구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가갈 때 과연 세상이 우리의 선교 태도에 대해 기쁨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처럼 그렇게 듣지 않을까.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행이라는 우월감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파의 과정에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치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다리에 탬버린을 쳐 다른 사람을 믿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찰리 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랬지요. 동에서 서해까지 영국이 온통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맨발로라도 걸어서 나아가겠다. 아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이웃이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에 앞서서 나의 마음의 자세부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과 성품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과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느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고 다듬어 가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자세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설교 때마다 세상 옆에 모범이 돼야 된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숙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억지로 무언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돼요.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지쳐버립니다. 안 돼요. 분명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도전을 줄 수 있는 성품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성숙이 되어 있지 못한데 자꾸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나 자신도 영적으로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모범이 되고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은 맞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성품이 도출되어서 세상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있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기적이고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는 나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고 기독교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뢰했다가 이제는 기독교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돈 띄워먹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 자신의 신앙을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살피시고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싸움을 통해 담대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